지난 20년간 전도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온 박인숙 권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육신의 병으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은 물론 다음 세대는 할머니가 책임진다는 비전으로 어린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맛깔스럽게 전도하는 전도 여왕 박인숙 권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네. 요리할 때 레시피 많이 참고하세요? 네. 아무래도 요리 선배들의 레시피를 좀 보고 네. 요리를 하다 보면 네.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레시피를 좀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네. 꼭 필요한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레시피가? 네. 정아 씨에게? 네. 어떤 겁니까? 뭘 것 같으세요? 글쎄 패션도 아닐 것 같고. 바로 전도 레시피가 꼭 필요합니다. 전도 레시피. 왜냐면 전도할 대상이 앞에 딱 있어도 막상 그 앞에 가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그렇죠. 많거든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정아 씨 같은 분을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백발백중 전도 여왕이십니다. 전도의 레시피를 네. 너무 쉽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네. 짧은 강의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의 후반전 인생을 건 만년소녀 박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를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저도 처음에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막 은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호감과 또 신뢰감, 친밀감을 주는 그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바른 관계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니까 이 접촉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접촉점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TPO에 맞는 전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TPO. 네. TPO 들어보셨나요? T, 타임, P, 플레이스, O, 오케이션.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축구장, 야구장 갈 적에는 모자, 또 티셔츠 등 간편한 옷차림 입고, 또 결혼시장 갈 때는 정장, 또 장례시장 갈 때는 검정 옷이나 수수한 옷차림으로 가는 것이 예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전도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전도의 옷을 입을 때 상대방과 이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마음을 참 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에요. 특별히 아프거나 슬플 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하루에는 1인 병실에 갔더니 어떤 70대 그 후반에 환자가 아주 힘든 표정으로 눈 감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부인과 따님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살포시 두고 나오려다가 그 부인의 손을 꼭 한번 잡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췌장암 말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만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자신만 교회 다니지 아무도 안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한번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중증 환자들은 대체로 뭘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은 죽음과 이 병을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고 딱 선포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탁 뜨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기에 이는 몹쓸 병이 걸렸나 생각 드시죠?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힘든 분에게는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짧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계시는 그 원목 목사님에게 연결되어서 병상 세례를 받게 하고 3일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육군 장성급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현종사에 이렇게 안장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정을 하고 싶다고 유족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들을 때 찬송을 누가 부를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사실 염려를 했는데요. 우렁찬 찬송가가 들렸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가운데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신앙의 연륜이 깊구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이럴 때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때를 놓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은 교통사고나 뭐 산업재해 등으로 이렇게 입원한 장기 환자,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은요, TV 스포츠 중계를 열심히 신청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럴 때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이렇게 하면 아니 무슨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요? 화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를 한번 적용해보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야,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지요. 바로 이 병상의 하프타임이 아닐까요? 짧은 휴식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 시간이죠. 전반전에 다소 부진했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면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 하프타임에 선생님 인생의 그 감독 대신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되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이것도 전도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뇌졸중이나 치매 등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구나 하면서 우울해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좀 구겨졌다고 만 원짜리 되는가요? 내가 비록 좀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내 존재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늙고 병들고 돈 없으면 쓸모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전히 네가 늙어도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고 백발이 돼도 내가 여전히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은 이분들은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가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요. 이처럼 그 때와 상황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도할 적에는 하나님 오늘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40대 여자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더니 그냥 하는 소리가 나 지옥 가려면 가겠어요. 이러면서 불쑥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거기는 굴뚝에서 죽지 않고 버터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곳이에요. 와,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얼굴 한 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 얼굴이 너무 힘들다는 그 표현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뜻이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말을 걸면 나 좀 내버려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어쩌면 그렇게 점쟁이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잘 알아요? 이러면서 자신 안에 막 그 어려운 것을 막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들어주고 어머나 하고 공감을 해줬더니요. 마음을 활짝 열더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또 한 번 20대 청년이요. 가는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군에 있을 적에 교회도 나가보고 절에도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마음을 읽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응?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니까 정말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요? 이랬더니 사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종교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만 없으면 가요. 청년은 천국이나 극락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비판하지도 않고 기독교를 옹호하지도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딱 터치해 주니까 자기가 그제서야 의문이 풀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태어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이처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이 접촉점을 잘 사용한다면 전도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전도에는요 특별한 그 비법이 없어요. 근데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 생고기. 네. 군침 돈다. 그러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 생고기. 또 했는 걸 또 그러게요. 기록해두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는 거. 생고기. 생고기. 이것만 이렇게 가야 되네요. 하면은 돼요. 사실은 저도 접촉점을 잘 사용하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실수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비결은요 많이 해보는 것 뿐이에요.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두 다 이제 원래 한 사람씩 한번 전도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전도를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강의 들어보니까 전도의 자신감, 네. 그리고 전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는데. 생고기. 기기. 네, 저 그것만 생각하려고요. 네. 아니, 본인이 이제 전도의 그 인생의 후반전을 건 만년 소녀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녀세 소녀. 네. 외모가. 네.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처음에 어떻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 네. 병으로 아주 힘들어 했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사실 그 디스크가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네. 또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제 안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이 정말 우습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사실 그것이 남편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 안에 내가 참 자신이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이 내 자신에게 실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 근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또 나는 누군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헤매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인데 딱 이렇게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네. 이런 말씀.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기뻐하다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요. 정말 그 울림 있고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만물을 보는 것이 막 새로워졌어요. 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네. 이랬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병이 저절로 탁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 네. 제 마음이 바뀌어졌고 나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딱 생겼어요. 예. 그때부터는 막 전도가 하고 싶어서 어. 병원, 요양원 이런 데 하면서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그렇죠. 뭐 전하지 네.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예, 예. 나를 어. 잃은 것 같았는데 어. 하나님이 너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전하지 않을 수 없었군요. 이후에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 마음들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전해보자 하고 처음 전하신 분은 누구셨나요? 제가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다음에 저희 시어머니. 네. 그 어렵다는 시험이. 시어머니를 네. 저희 시어머님은 시골에 사셨는데 이제 뭐 집안이 불교, 유교 무슨 무속신앙 이런 것이 다 가미된 그런 집안 보통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8남매에 저희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막내라고 좀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들 가서 한번 전하자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면 전하면은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겨서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너만은 믿어라. 이러셨어요. 어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던 동수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형제들은 많았지만 우리 시숙님도 뭐 파킨슨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실 만한 분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어머님을 저들 집에 모시면 어머니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되겠구나 네. 싶어서 제가 모시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신주단지. 신주단지. 이거를 없앨 수도 없고 갖고 갈 그쵸.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신주단지가 이렇게 우환을 없애준다고 평생을 생겼는데 왜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네. 신주단지가 집안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담대하게 전하셨네요. 그러게요. 신주단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를 주세요. 이랬더니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지만은 며느리는 괜찮은데 저를 네. 탁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어쩌러 저시 내가 예수만 믿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저들 집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한번 예수 믿으면 정말 잘 그렇죠. 믿으시잖아요. 예. 성경도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는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그런다고 정말 우리 집에 뭐 나쁜 일이 안 생기니까 어허. 정말 니는 영험하다. 저보고요. 맨날 영험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험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시어머니께서 다른 또 가족들에게 많이 전도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요. 저 어른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더 그럼요. 쉽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죄 닦느라고 오래 산다 이러셨어요. 그래, 어머니,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닦아 놓으셨어요. 죄를 닦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고.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자녀들 전도하고 기도해라고 하나님 오래 사시는 거라고. 네. 이랬어요. 야.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올라오면은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셨군요. 큰일을 하셨네요. 정말 그 어려운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전도를 잘하셔서 열매를 거두셨는데 그렇죠. 이제 시어머니만큼이나 어려운 또 하나의 대상이 남편 전도입니다. 그렇죠. 남편분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강의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은 이제 처음에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막 복음의 열정이 생기면서 남편분에게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 남편은요, 처음 제가 막 신앙에 막 불이 붙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절대로 믿는 거는 허락하지만은,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말고 점잖게 믿고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난 운전기사다. 나는 믿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다 하면서 그냥 따라다녔어요. 예. 10년을.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2005년도에 정년 퇴직을 앞두게 됐어요. 네. 근데 제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렇게 남편이 안 변할까요? 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퇴직, 리타이어잖아요. 새로운 바퀴를 갈아 끼워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한번 갖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제 퇴직하면은 퇴직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가기로 돼 있어서 네. 사실 이스라엘은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도 그 이스라엘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먼저. 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사인구나 하고 얼른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 그 6월 달인데요. 하나님 말씀 큐티를 하는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전도 네. 이렇게 하면서 내시가 여기에 보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느뇨? 이 장면 하는데 하나님 저희 남편도 요단강에서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딱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는 길에? 예. 그렇게 했는데요. 한 2주 후에 목사님께서 10명만 갈릴리에서 네. 세례를 베풀겠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요, 제일 마지막 주자, 10번째로 저희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야. 세례도 의미 있는 세례를 그렇죠. 하죠. 당시에 되게 상황이 분위기가 좀 어떠셨나요?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세례를 후에부터요, 이 전도의 지경이 확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보는데 예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찮으신 시숙님에게 사실 시숙님이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편찮으신 그 시숙님 두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이런 사건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잖아요. 그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위축된 마음들도 있고 사실 뭐 저희 새롭게 와서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직도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기도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족 전도 이렇게 하면 참 좋다라는 좀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요, 남편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저에게 좀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을 제가 잘 믿게 하려면은 정말 제가 보내야 되고, 막 잘 섬겨야 된다고 사실은 많이 섬겼는데, 네. 자, 한 번은 그 친정, 그 형제들이 모임에서 남편이 조금 술을 좋아했어요. 네.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막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막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속상하고 부끄러워서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맨날 사랑한다고 잘 통하고 응?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분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마침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하는 도중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다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안에 나를 무시한다. 이는 퇴근하고 왔는데 나를 먼저 오. 반겨주지 네. 않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오해할 그럴 수 수 있죠. 있죠.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분명히 제가 무시는 안 했는데 본인이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하니까 무시는 안 했지만 존중을 하지 않았어요. 존경스러워해도 존경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존중해 주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나는 정말 당신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하는 그 느낌이 들도록 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로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부간이라도 그런 것들이 정말 존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가까운 그렇죠. 서로 간에. 사람끼리는 그런 예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가까울수록. 권사님 그렇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고 내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내 생활이나 삶의 가정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정말 전도할 의욕을 잃거나 또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시험도 든다고 하고 또 위기를 맞는다고 그러는데 권사님도 20여 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 그때가 나한테는 정말 복음 전하는데 많은 위기의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없진 않으셨겠죠? 네? 언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계속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믿음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걱정이 없는데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해도 우리는 참 부족하고 해서 늘 실수를 하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며느리가 유산을 하고 아이고. 또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눈이 깜깜해져요. 이렇게 요새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렇죠. 응? 싶으니까 막 그 불안과 두려움이요 생기면서 이제는 아들 가정까지도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막 생각하니까요 막 두렵고요. 복음 전하는 거 얘기해요. 이게 싹 마음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그런데 그때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맨날 그 말씀을 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자에게는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 극한 상황까지 제가 상상을 막 발휘해갖고 막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리 막 걱정을 가져다가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으니까요. 다시 중심 원위치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고 딱 밖에 들으니까 진짜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네. 왜?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자라도 정말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그 임재를 놓쳐버리면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권사님도 그러신다니
위로가 되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거의 매일을 병원과 요양원을 다니시면서 또 전도를 하시고, 전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가 오면은 정말 뭐 어디든, 전국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신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나는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지만은, 네.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갔고, 네. 좀 머리를 좀 크게 다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괜찮고, 이 꼬리뼈만 다쳐서 한 3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아파서 예. 다치셨는데, 네.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옆에 어떤 40대, 이 중반인 어떤 자매가 막 그 링거 줄을 막 5개는 줄줄 달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서 수술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갔고 식사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끙끙 앓으면서 밤에는 밤 1시가 좀 돼갖고요. 따라오지 마! 저리 가! 하고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네. 야, 저렇게 악몽이 시달리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주치의가 이렇게 회진을 할 적에 네. 이분이 알 수 없는 그 병균이 침투해갖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네. 그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균이 번식해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러니까 막 울고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중환자실 때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죽음의 영이 아주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갔었어요. 네. 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네, 저 성당에 나가요. 네. 예수님도 믿고 성모님도 믿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막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살짝 웃는데요. 그분이 마음이 평안해져갖고 그 미소를 보고 그 감동을 하던 아드님이 엄마 우리도 교회 나가자 오, 하고 네. 막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비닐 파일에다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적어줬어요. 그래 이거 말씀을 붙들고 재수술 받아라 이러니까 네. 계속 그 말씀을 막 외우고 이러면서 수술실로 갈 때도 그걸 갖고 갔었어요. 이야. 어떤 말씀 좀 넣어주셨나요,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거, 또, 말씀을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이런 말씀을 몇 가지를, 그리고, 주님의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서서, 약하고 피곤한 일을 복음성과 찬양하고 이걸 꼭 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와서 잘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또 퇴원하고 보니까, 또 재수술을 자꾸 균이 번식해서 네. 수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좀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혈류병 여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즉시 낫더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펴드리면서 이것처럼 그 염증이 즉시 마르고 그치고 회복되도록 우리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러니까요. 정말로 염증의 수치가 자꾸 낮아져서 네. 수술하지 않고도 1년 동안 재활 치료해야 된다 하고 수술하지 않은 그런 또 기적도 있었어요. 그러게 정말 네. 기적이네요. 그 현장에서 뭐 저런 그 간증들, 네. 뭐 경험들이
참 많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후반전 인생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값진 일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예.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현직에서 은퇴하고 또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은퇴를 은퇴하십시오. 네. 우리가 요즘 또 100세 시대잖아요. 네. 은퇴하고 100세까지 계산하면 약 35만 시간이 네. 돼요. 35만 시간. 그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하지 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은퇴 시니어들은요, 정말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시간도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네. 이 막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시니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스겔이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태어나라. 내가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가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제가 우리가 1970년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막 그때 다 그냥 마른 뼈들이 다 군대가 됐어요. 근데 그 군대들이 지금 다 시니어가 된 거예요. 네. 그 시니어가 돼도 역시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그 왕자가 백설공주를 깨우듯이 이들을 깨워서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선교사들도 돕고 네. 또 어려운 젊은 그 세대들에게 토닥거려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차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급한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차세대 리더들, 그렇죠. 다음 세대들.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맞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기는 거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런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 그래서 네.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7, 80년대처럼 전도의 바람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강하게 불어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네. 이게 멋진 그 인생의 후반전을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 만년 소녀 되시는 우리 권사님.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또 권사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가 이제 지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한번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저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전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와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갖고, 황금 어장이 있어요. 예. 외국인 전도나 아까 네. 그 차세대 전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깨워서 다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교회를 깨우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정말 똑같은 70대가 되셨는데도 네. 나 아파 이러고 누워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네, 맞아요.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멋진 인생을 사시는 우리 박인숙 권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개인의 여생과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권사님 그런 복음의 역할자 또 축복의 통로자 앞으로 계속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건강하시고 아름답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의 그 마음들은 많이 있지만 네. 정작 입을 떼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예민하게 깨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도 대상자였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맞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더 많이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